전에 여러분과 말씀 나눌 때 제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것과 좀 굉장히 유사한 내용인데 오늘은 포커스를 조금 달리해서 우리들의 자리가 어딘지, 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싸움은 어떤 싸움인지, 그리고 그 싸움에 임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청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요청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적절하게 대답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주일날 우리 성도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이 아무 데서나 열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들을 귀에 따라서 어떤 때는 요만큼 열리고, 어떤 아주 피상적인 것만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까지 할 수 있고, 어떤 귀 앞에서는 바닥까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귀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무 입에서나 아무 때나 귀가 열리지 않아요. 정말로 내가 들을 만한, 또 내가 듣고자 하는 분의 정도에 따라서 귀가 요만큼 열리기도 하고 흘려 듣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하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때는 늘 좀 그 종의 입장에서, 종은 늘 위로를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주인의 위로를 목말라 하는 입장이 있는 게 종이죠. 훈계를 듣는 순간에는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아버지를 대하는 경우가 무척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듣느냐, 그의 이야기도 객관적으로 어떤 이야기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듣느냐 하는 것은 그 이야기의 느낌과 의미와 파고드는 그 정도를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입장에서 듣느냐.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종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론 종이기도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종이라 하지만 또 하나님도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지만, 보통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주신 것은 아들아 하죠. 내 자녀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는 훨씬 더 다른 입장에서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그 새터민 공동체가 있는데, 그 새터민 공동체의 리더를 제가 얼마 전에 신학교를 보냈어요. 워낙에 트럭 운전하는 친구인데 너무 헌신적이고, 대형 트럭을 운전해서 버는 수입에 매달 한 700만 원 정도의 70%를 새터민들을 돌아보는데 오랫동안 써온 친구예요. 너무 정신이 좀 안타까울 정도로 너무 헌신적이어서 그러지 말고 좀 더 한 1년 정도 기도해보고 사역자가 돼볼래? 그래서 사역자의 길을 걸으면서 저랑 지금 한 5년째 교제하면서, 저보다 한 15년 동생인데 그냥 너무 편해졌어요, 관계가. 그래서 이 친구는 우리 교육자 회의 이제 들어오는데, 교육자 회의할 때 내가 무슨 얘기하면 꼭 좀 이 친구가 주로 따박따박 이렇게 따지고 대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씨 이게 그냥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제 속에서 어떤 때는 나를 큰형으로 생각하는구나 이 친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친구가 기특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자세로 큰형님이 나를 큰형님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이 형님의 동생이야 라고 생각하고 듣기 때문에 웬만한 말에는 마음이 안 상해요, 이 친구가. 제가 아무리 세게 얘기해도 마음 안 상해요. 뭐 어때?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새터민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바람직한 케이스죠. 그리고 제가 근데 정색을 딱 하고 말하려고 하면 딱 들을 준비를 하는 거죠. 저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에 예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12제자 공동체 꼴랑 12명인데 질서가 별로 없고 느슨하고 너무나 느슨해요. 예수님 뒤에 자기들끼리 싸워도 되는 공동체를 허용하신 거죠, 예수님이. 참 괜찮다. 그걸 좀 생각을 자꾸 하게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기를 기대하셨는가 하는 것을 그러한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굉장히 다르게 듣게 돼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주눅부터 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예요?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이고, 갈등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이고,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은 아들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무척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입장이 어떠한가를 좀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열무나 비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배경인 것 같아요. 열무나 비유의 배경은 삭개오 이야기거든요. 삭개오 이야기 직후에 이제 열무나 비유 이야기가 있어요. 삭개오 비유에서 예수님이 군중들의,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의 상태를 헤아리시고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열무나 비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났는가 하면,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 들어가셨을 때, 삭개오를 받아주셨을 때,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선포하셨을 때 사람들이 무척 당황하고 싫어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황하고 싫어했다는 것은 두 가지 때문이죠.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적어도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신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신 예수님 자신의 자기 이해는 죄인을 위하여 죽임당하는 의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리하여 그 의인이 죄인들을 받으시는 과정을 그들이 이해하기를 기대하시면서 죄인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의인의 길을 가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죄인들을 쳐부수는 의인으로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오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고, 두 번째로는 자기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죠. 자기는 삭개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받으실 때 당황하고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속에도 그런 오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자기에 대한 오해죠. 나는 삭개오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니까 삭개오네 집에 가는 게 불쾌한 거죠. 그러니까 나도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나도 삭개오일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삭개오를 받으셨을 때 안도했겠죠. 와, 나한테도 기회가 있구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를 따르고 있는 나를 어떤 위치에 놓고 보느냐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선택되고 결정되는 거고, 그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계속 빚어져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을 점점 더 조금씩 더 알아갈수록 사람이 너무 귀해지는 게 정상이다. 사람이 너무 예쁘고 사람이 너무 고귀하고 사람이 너무 소중해지는 게 정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굉장히 사람 중심이 돼요. 옛날에 우리가 이런 구도가 있었잖아요. 사람 중심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 근데 하나님 중심은 곧 사람 중심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왜? 우리를 사람 되게 하려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게 하려고 사람으로 오신 거죠. 예수님께 정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로 집중하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속에서 거부감을 느낄 법한 사람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점점 더 가까이 하게 되면 솔로몬의 재판이 시원한데 답답한 재판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재판은 정말 시원해요. 왜냐하면 악다구니를 쓰면서 자기 애가 아닌 애를 자기 애라고 우기는 여자를, 그의 실체를 드러내고 진짜 아이를 진짜 엄마에게, 살아있는 아이를 진짜 엄마에게 주는 아주 깨끗하고 말끔하고 명쾌하고 시원한 재판이었잖아요. 내가 그 여인이 아닌 한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들을 때 어쩌면 내가 솔로몬인 것 같은 느낌으로, 혹은 살아있는 아이를, 마땅히 내 아이를 내가 얻어서 나의 옳음이 입증된 쪽에서 내가 그 말씀을 읽지, 지난밤에 내 아이가 죽었고 그 아이와의 헤어짐이, 그 아이가 죽은 것에 대한 완전히 패닉 상태에 들어가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살아있는 다른 아이를 내 아이로 고집하고 싶을 만큼 어떤 무언가 마음에 깊은 역동이 있었던 한 여인, 내 입장에는 절대 안 서요, 우리들은. 근데 그 여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영원토록 버림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져요.
정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항상 나도 모르게 나는 오른편에 서 있어요. 항상 나는 승리한 자의 편에 서 있어요. 나는 잘못하지 않은 쪽에 서서 말씀을 읽는 우리들의 성경에 대한 독법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헤아려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끝없이 너가 저쪽으로 밀어내고 있는 그 사람이 이미 너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를 봐야만 된다. 그때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셈이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주체가 바뀐 거잖아요. 주체. 율법사가 예수님께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은 나중에 뭐라고 물으셨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사의 주체는 나예요. 나의 이웃이 누구냐 그랬고 예수님의 주체는 강도 만난 자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으시죠.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이런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가지고 질문의 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성직자들은 이 사람 도왔다가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냥 지나간 거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그대로 두고 가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물은 거죠. 그 사람이 주체가 되도록 질문할 때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른 행동이 그 이후에 영구적 변화의 차이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을 정말 가까이 하는데 주변의 사람이 자꾸 떠나 혹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돼. 나 하나님만 좋아. 그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에게 가게 하세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게 하시죠. 그래서 목회를 열심히 하는 목사님들이 중에 뒤에 사모님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설정을 해야만 하는 거죠.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면,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하신 것은 사실 한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에게. 이건 분리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셨을 때 내가 삭개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그것이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삭개오가 아니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은 당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혼란스러워지고 예수님을 떠나고 싶어지게 되는 거지만, 나도 삭개오다, 내 안에 이미 삭개오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환영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리고 다행이라고 느끼게 되고 나에게도 기회가 있다고 기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계속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열무나 비유를 하시게 된 배경이 뭐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11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그런데 그 나라의 주인공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오해, 자기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뭐가 하나님 나라에서 핵심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려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달란트 비유랑 다른 측면은 뭐냐면 배경이에요. 이 마을 주민들,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나오고 주인이 종 3명에게 달란트를 맡겨서 장사하게 하는데,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야 되는 대상들은 매우 중립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는 나오지 않아요. 오늘 열문화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게 뭐냐면 12절에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10명의 종을 불러서 은화 10문화를 한 문화씩 이렇게 나눠서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할래?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백성은 누구예요? 이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될 그 백성은 그 귀인을 미워해요. 그래서 자기들로부터 이렇게 어떤 무슨 단체를, 사자들을 만들어 가지고 임명해서 귀인이
그쪽으로, 그러니까 본국이겠죠. 본국의 왕위를 임명하는 본국으로 먼저 보내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되는 거 우리 원치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배경이 굉장히 좀 독특하고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마을 주민들은 이 마땅히 자기들의 왕이 될 자를 자기들의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귀인이 자기들의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 이유는 뭐 쉽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주인이 마음에 안 들든지 이 주인이 자기들의 왕이 되고서는 우리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고 확신한다든지,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이 귀인이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것을 완전히 다르다든지, 우리가 욕망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것을 이 주인은 채워줄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뜻대로 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한 거죠.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의 상태가 그거예요. 귀인은 근데 결국 왕이 돼서 돌아오죠. 그러니까 본국에서는 이미 왕인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왕일 수밖에 없는 자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지지율이 0%라도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자. 이미 왕이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의 지지율과 상관없이 당연한 이미 왕이죠.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간에, 백성들이 이 사람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관계없이, 유용하다고 생각하건 말건 관계없이 이분은 이미 왕인 거죠. 그게 설정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 원치 않아요.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그냥 제껴놓고 싶어지고, 예수님이 추구하는 예수님의 질서,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질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생각하죠. 그런데 어차피 왕이야.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이 사이에 우리는 끼어 있죠. 이 사이에 끼어 있어요. 나에게 맡겨준 분과 나에게 맡겨준 그분을 우습게 생각하고 싫어하는,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에게 맡겨준 걸 가지고 그분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자리가 우리들의 자리예요. 그리스도인의 자리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자리가 굉장히 애매해요. 쉽지 않은 자리예요. 아주 쉽지 않은 자리죠. 근데 왕이 된 이 귀인이 이제 왕위를 받아갖고 돌아왔는데, 왕이 된 다음에 돌아와서 이 왕이 한 첫 번째 일이 뭐예요? 자기들을 반대했던 자들을 모아서 처단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2차야. 그건 뒤에 저 끝에 가서 나와요. 제일 먼저 관심은 뭐예요? 내 종들이 어떻게 장사했는지. 이게 첫 번째 관심사예요. 이 주인의 첫 번째 관심은 내 종들이에요. 내 종들. 나를 반대한 마을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아니에요. 내 종들에 대한 관심이 첫 번째죠. 이게 저는 이 왕이 그 마을, 곧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들에게도. 그러니까 주인에 대하여 종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에 의해서 주인은 세상을 다스리려고 해요. 그래서 주인이 직접 세상을 통치하기보다도 종들을 통해서 통치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나중에 반대자들을 처단합니다. 처단하는데 그 반대자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제에 따르면 반대자들은 제가 아니에요. 저쪽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무엇이죠. 내 안에도 주인을 반대하려는 무언가가 항상 있어요. 주인의 뜻을 따르고 싶어 하지 않는, 주인을 온전히 따르게 되면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느끼면서 약간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무엇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우리 자신에게 적응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열문화에서 중요한 것은 한 문화씩 줬어요. 이건 세상의 가치랑 굉장히 다르죠. 이 세상 현실적이지 않죠.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이건 현실적인 것은 아니에요. 한 문화씩 줬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골고루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그 담임 목사님, 우리 통영 목사님, 정통영 목사님이시죠? 목사님 어디 정씨예요? 네? 와, 경주 정씨예요? 어디지 그게? 근데 정통영 목사님과 제가 옆에 쓰는 거 싫어요.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여기 단을 딛고 일어서도 작아 내가.
하나님은 한 분 하나씩 골고루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다른 의미라고 생각해요.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 다르게 주시잖아요. 다르게 사람 다 다르게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시는 방식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문화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이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은 나와 너를 비교하지 않으세요. 나와 너를 비교하고 나와 정통령 목사님을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것과 내가 이룬 것을 비교하시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퀄이죠. 완전히 공평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구할 것이다 그러셨죠. 이게 소위 정성적 관점이죠. 정량적 관점은 누가 더 커? 누가 더 많이 가졌어? 누가 더 잘했어? 이게 정량적 관점이죠. 수량적으로 비교를 하는데 하나님은 정성적 관점 우리를 대하세요. 내가 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 썼는지, 내가 받은 것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정량적 관점에 너무 길들여져 있고 우리 세포까지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자꾸 비교하고 정량적으로 누가 더 커, 누가 더 많이 가졌어.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꿀리지 않을 만한 조건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애를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비참한 거예요. 비참해져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디 목회자 세미나를 갔는데, 목회자 세미나 목사님들이 많이 모이셨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주로 많이 모이셨는데 가자마자 그 플래카드를 딱 보는 순간 완전히 제가 당황했어요. 플래카드에 뭐 어떻게 붙었는가 하면 1년 안에 100명 이상 출석하게 하는 목회 비밀에 대해서 이제 저보러 강의하라고. 그래서 그날이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스트레이트로 강의가 있는데 제가 첫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그 강의, 그날의 세미나를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이건 세미나가 처음부터 틀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비판할 생각은 전혀 없고 우리 모두에게는 목마름이 있지만 그 목마름은 누구보다 덜 클까 봐, 혹은 현재의 상태로 계속 지나면 어떡할까 하는 목마름이 아니고, 우리의 진짜 목마름은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게 사실이 아닐까 봐 우리는 목말라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이렇게 충분하지 않아?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내가 나의 모든 삶으로 자꾸 입증하고 싶을까 봐 이게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 못할까 봐. 왜냐하면 예수님의 충분함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는 뭔가 잘 보여서 예수님으로 충분해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미 충분한 존재로 부름 받았잖아요. 그게 정성적 관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받으셨어요. 이미 우리를 충분케 하셨어요. 예수님으로 흘러 넘치게 하셨어요. 충분히. 그 힘 위에서 그 충만함이 흘러 넘쳐서 목회도 되고 삶이 되게 하신 건데, 우리는 지금보다 좀 더 어떤 객관적 조건을 더 채우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도태되는 것처럼 불행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계속 뭔가를 정량적으로 더 채워야만 비로소 만족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주인은 우리에게 한 문화씩을 똑같이 주세요. 그 말은 뭐예요? 준 것을 기준으로 우리와 상대하시는 거예요. 준 것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키가 저렇게 크겠어요? 그거 불가능해요. 이 키에 만족하고 이 키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저렇게 키 큰 분들 보면 약간 불쌍한 것도 있어요. 사실 숨쉬기가 얼마나 힘들까. 산소가 나보다 훨씬 부족할 텐데 올라갈수록 산소가 좀 부족할 거 아니에요? 너무 좀 쪽팔린 생각이죠. 근데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도 하여튼 충분히 만족하려고 해요. 그래도 장가도 갖고 애도 셋이나 낳았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그거 우리 속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실 때는 완전한 관계 속에 상대하신다는 거죠. 저 사람과 비교해서 절대 상대하시지 않잖아요. 그거가 우리가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게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우린 늘 그렇게 고백하죠. 근데 우리의 삶에서는 그게 진짜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은 여전히 모르시는 분처럼 우리는 살아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고 안 믿는 방식으로 살아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가장 단순한 그 고백이 진짜가 되면 완전히 달라져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복잡할 거 없어요.
진짜가 되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들의 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자리예요? 애매한 자리예요. 자, 한 문화는 달란트에 비하면 60분의 1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만일에 10억이다. 그럼 60분의 1이면 몇 천만 원이죠. 몇 천만 원이면 장사를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좀 제대로 해보기에는 좀 애매할 수도 있는, 그래서 좀 어정쩡한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상태를 얘기한다고 저는 느꼈어요. 한 문화는 뭐 장사하기도 좀 그렇고 한 달란트면 뭐 과감한 10억 정도면 뭐 할만하죠. 근데 이거 하기에도 뭐하고 안 하기에도 뭐한데 애매모호한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다 그렇게 애매모호해요. 뭐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쩡쩡하고. 아까 제가 약간 정량적으로 이 교회의 찬양팀의 소리를 듣고 약간 질투했어요. 우리 교회 찬양팀보다 왜 이렇게 잘하지? 공간 문제인가 제가 자꾸 생각했어요. 소리가 이렇게 쫙 합쳐져서 막 쫙 나올까? 찬양 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나오더라고요. 어쨌거나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준 것은 좀 애매해. 우리가 모두가 다 좀 애매해. 전 있는 것도 애매해요. 제가 있는 화성 도시도 아니고 농촌도 아니고 좀 애매해. 좀 어정쩡해. 하여튼 모든 게 어정쩡해. 근데 모든 사람이 좀 어정쩡하다고 느껴요. 근데 그 어정쩡하고 애매한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에게 그것을 맡겨주신 주인을 무척 싫어하는 자들을 상대로 장사를 해야 돼. 그게 우리들의 자리예요. 쉽지 않은 자리죠. 이게 우리들의 현실적 자리죠. 사회적 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들의 존재적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존재적 자리도 어렵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뭔가를 즐겁게 살고 싶고 기쁘게 살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실은 전도서, 요새 저희 교회에서 전도서 묵상을 이제 거의 끝냈는데 전도서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도서 마지막 11장에 가면 즐거워하고 기쁘게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 심판이 있을 것을 기억해라. 자, 이건 굉장히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즐겁고 기쁘게 살아라. 여러분, 우린 즐겁게 기쁘게 살 만한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만약에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즐겁고 기쁜 삶을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가능성이 너무 많아. 제가 10월 달에 저희 교인들에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저는 제 아내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아까 제가 밥 먹으면서도 고백했는데 전 제 아내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바람이 피고 싶을까요? 제가 진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완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좀 모든 남자들이 아니라 저 같은 인간들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너무 아내를 사랑하는데 바람이 피고 싶어. 종종. 제가 지난 8월 달에 김인중 목사님 생신날 같이 점심 먹으면서 둘이 나눈 대화의 주제가 이거였어요. 먼저 그것을 고백한 분이 내가 아니에요. 먼저 고백. 야, 내 나이 74세에 난 아직도 이렇게 그러지? 그래서 저랑 상담 좀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지 1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저도 저 고백하고 우리 진짜 똑같다. 우리 왜 못하지? 지옥 갈까 봐. 지옥 갈까 봐가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지옥 갈까 봐가 아니라 바람이 피는 순간 이미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알았거든요. 저희 이복 동생이 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세컨드를 갖는 순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지옥 생활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니까 이제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안 가는 건데 그게 우리들의 자리예요. 굉장히 즐겁게 기쁘게 살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뭐라고 그래요? 전도자가 심판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 말은 뭐예요? 진수생찬 막 산에 진미를 막 잔뜩 차려놓고 마음껏 먹어. 1분 줄게. 마음껏 먹어. 1분 줄게. 그리고 알지? 밖에 지금 일주일째 굶고 있는 사람들 줄 서 있는 거. 마음껏 먹어.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즐겁고 기쁘게 살아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기억해라. 이게 우리들의 자리예요. 카르페 디엠 사람들이 좋아하죠. 카르페 디엠. 오늘을 잡아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애매모호한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진짜로 극복하게 해줄 길이 이 땅은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지나치게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라 그러면 경건하려고 해요. 경건하려고 해. 그러다 보면 사람이 좀
약간 율법주의자 냄새가 조금씩 나. 근데 즐겁게 살려고 해. 그럼 경건과 좀 거리가 멀어져. 그러니까 우리는 직선 위에서 가운데 있고, 가운데 오른쪽에는 경건이 있고 왼쪽에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양쪽을 동시에 추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애매모호한 자리를 해결해 주는 유일하신 분이 그래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직선 위에 세우지 않고 삼각형 위에 세워요. 삼각형에서 꼭지점만 봐. 꼭지점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너는 완전히 용서받았어, 완전한 자유 속에 즐겁게 사는 동시에 십자가를 보는 순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은밀하고 교묘한 죄인지를 알아요. 어느 정도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로 우리가 나쁜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나쁜 죄인이죠.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래서 내 속에서 경건을 추구하는 동시에 즐거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그래서 뭐예요? 희한한 뭐가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통용 목사님이 약간 그걸 누리시는 것 같아요. 옷 입는 것도 보고 이렇게 보면 좀 되게 자유로우면서도, 그렇다고 신앙이 뭐 허접한 게 아니고 굉장히 좀 신앙도 고상하고 또 이렇게 뜨겁고 막 그러시잖아요.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어차피 굉장히 애매한 상황 속에 있어요. 애매함을 인정하셔야 돼요. 애매함을 없애려고 하는 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뭐예요? 선과 악을 아는 기준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더 충분히 알고 더 충분히 해야 돼. 내가 다 판단을 해보고 싶은 게 우리들 속에 계속 있어요. 애매한 채로 못 살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애매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분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장사하고 그들을 상대로 뭔가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에게 길을 묻다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얇은 책이고 재밌는 책인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은 뭐냐? 거주 및 나그네라는 거예요. 거주 및 나그네. 거주하는데 나그네야.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자리예요. 애매하죠. 거주민이면 거주민이고 나그네면 나그네인데 우리는 거주자 나그네야. 그래서 거주자로서 마을과 충분히 친하고 나그네로서 마을로부터 좀 굉장히 유별나게 다른 독특한 매력을 갖고 사는 자들이죠. 그게 우리들의 자리, 어차피 그게 우리들의 자리야. 그거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애매모호한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살아낼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왜? 예수님이 사람이신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셨죠, 성령으로.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계속 상대하면 예수님이 희한하게 살게 하시는 거지 우리는 못 살아요. 그렇게 우리는 균형을 스스로 못 잡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밸런스가 잡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 마을이 너무 좋은데 언제든지 떠나도 괜찮아. 떠나도 안 섭섭해. 근데 이 마을이 너무 좋아. 제가 그런 선물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 목회 올해 13주년인데 저는 이 교회를 사임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싫어서가 아니고 지겨워서가 아니에요. 너무 사랑해. 우리 성도들을 너무 좋아해. 너무 사랑하는데 떠나도 행복할 것 같아요. 희한한 마음이 주어져요. 애매한데 애매하지 않아. 우리로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 주세요. 우리들의 자리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장사의 신비가 있어요. 장사의 신비. 어떤 신비냐면 주인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은 다 남겼어요. 주인을 신뢰한 자, 주인의 오르심을 인정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미. 다시 한번 확인하자면 노아의 존재가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죠.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주 마시고 오바한 것은 홍수 전에는 없던 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홍수 전에도 이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그런 환경 속에서 그게 나온 거, 원래 있던 게 나온 거예요. 노아가 변질한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 노아의 존재 자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노아는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애매모호함과 자신의 한계와 죄악과 자기의 이기심을 알았을 거예요. 알지만 모든 상황,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고 하는 전제 위에서 모든 판단을 했던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애매해도, 상황이 아무리 복잡해도,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아무리 모순덩어리인 것처럼 보여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세상 모두가 다 우습게 생각하고 손가락질하고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모든 현실들을 하나님은 항상 오르셔 라고 하는 전제 위에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판단할 때 그가 의롭다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달리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애매모호한 현실, 혼란스러운 현실, 이해가 안 되는 현실, 헤아려지지 않는 현실, 너무 복잡한 현실, 화가 나는 현실, 억울한 현실 있어요. 그래요. 인정해요. 인정하세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것들이.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위에서 생각하는 전제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는 전제에 의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 답이 나와요. 아, 그렇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열무나 받은 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못 남겼는데 못 남긴 사람 빼놓고는 다 남겼죠. 남긴 자들은 남길 수 없는 상황에서 남겼어요. 그러니까 남길 수 없는 상황에서 남겼어요. 그게 뭐예요? 초대교회죠. 그게 초대교회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핍박받았죠, 멸시받았죠, 따돌림 받았죠, 소외받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을 초청했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초대교회 성도들은 몰래 예배를 드릴 때 밖에서 집사님 한 분이 감시했어요. 우리를 내부 고발자가 될 사람인지, 우리를 몰래 일러 바칠 밀고자인지를 구분해서 낯선 사람, 의심이 된 사람은 안 들여보냈어요. 감시해서 밖에서 아무나 못 들어오게 했어요. 초대교회 예배는 자기들끼리도 폐쇄적으로 반대하고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는 데다가 사회적으로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소외당하고 욕먹고 한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성장을 해요? 예수님이 진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진짜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우리가 만들지 않아요. 우리가 갈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주 순전하게 한 길만 가면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묻고 과감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좋아하는데 우리들이 그 길 가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열무나 비유에서 어떻게 남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자, 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못 남긴 사람은 주인을 인색한 사람, 날강도 같은 사람, 그래서 주인을 그렇게 오해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장사를 안 하고 감춰뒀기 때문에 못 남겼죠. 자, 우리들이 그럴 수 있는데, 남긴 사람들은요, 자, 주인을 믿을 수 있는 분, 선한 분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 삶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결정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든 말이긴 한데 제가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유보적 피상성. 유보적 피상성이라는 말을 몇 년 전에 제가 만들어 봤는데 무슨 말이냐면 9월달 10월달쯤 되면 이제 교육자들이 막 부탁하잖아요. 내년에 주일학교 교사 좀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부탁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 열의 9은 이렇게 얘기해요. 볼게요. 뭘 봐? 좀 볼게요. 상황 좀 볼게요. 그때 가봐서요. 다 그렇게 유보를 해. 근데 굉장히 피상적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좀 봐서 하는 거예요. 봐가면서 신앙생활해요. 저 순종 이렇게 할만하면 이렇게 봐서 뭐 눈치 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신앙생활은요 가는 거예요. 정한 길을 가는 거예요. 정한 길을. 제가 아내랑 예를 들어서 제가 아내랑 운전하고 약속 장소 가는데 정통영 목사님이 정영 목자고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실제로는 안 했어요. 앞으로 할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해서 7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시간 전에 우리 부부가 약속 장소로 출발을 했어요. 1시간이면 가. 그래갖고 1시간 5분 전에 집에서 출발했어. 길이 쫙 뚫려서 가는데 갑자기 길이 점점 막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약간 초조해져. 그래도 이렇게 가다 보면 뭐 5분 늦거나 비슷하게 갈 수도 있겠다. 근데 막 초조한데 갑자기 이쪽 새로 난 길이 있는데 이 길이랑 나중에 약속 장소 근처에서 만나. 이 길을 보니까 뻥 뚫려 있어. 아내가 얘기해요. 여보, 일로 갈까? 아내가 얘기했어요. 그럼 제가
그 아내 말을 듣고 그쪽으로 돌릴까 안 돌릴까요? 뭐 어떻게 대답해도 욕먹을 거니까 돌리죠. 당연히 제가 아내를 요새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돌려요. 그쪽으로 쭉 가. 막 5분 동안 신나게 쫙 달렸는데 사고가 나 있어. 그 중간에 사고 나서 완전히 꽉 막혀서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하고 뒤에 차들이 계속 밀려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이제 전혀 정통령 목사님 부부랑 밥 먹는 일은 끝났어. 너무 이제 막 저 같은 다혈질은요 그렇게 되면 입이 딱 닫혀요. 그래서 열이 확 올라오면서 눈이 뻘개지면서 머리가 뒷골이 땡기면서 막 가만히 있죠. 제 아내가 이제 올해가 저희 2월 달이 35주년인데 그 정도 살았으면 뻔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서 말하겠죠. 여보 그냥 가던 길 가지 그랬어. 내 말 안 들었어도 되는데. 그럼 제가 아니 당신 말을 안 했어야지. 말을 했는데 어떻게 내가 안 와? 말을 했는데. 그럼 아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내 말을 잘 들었어? 제 속에 정한 마음이 없는 거죠. 가던 길을 계속 가든지 아내 말 듣고 갔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여보 괜찮아. 그때 당신이 권했지만 내가 정한 거야. 맞잖아요. 당신이 권했지만 내가 정한. 당신이 그렇게 가자고 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간 거야.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안 갈 수 있는 건 나잖아. 운전대 내가 잡고 있잖아. 그러니까 아내를 불평하면 안 되지. 나쁜 놈이지. 그렇죠. 내가 결정한 거니까 괜찮아 여보. 당신은 권한 거고 결정은 내가 했으니까 괜찮아. 내가 사과 전화하고 다음에 더 맛있는 거 내가 사주겠다고 하면 되지 뭐. 그리고 잊어버리면 되잖아.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뭐냐 우리들에게 정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제 3차 선교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는데 중간에 그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계속 바울에게 얘기해요. 바울아, 너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 만날지 모른다.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이 널 결박하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셨어. 성령께서 기도할 때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래도 가겠습니다 라고 가요. 근데 가다가 이제 배 타고 한참 가서 두로라는 곳에 도착했더니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랑 함께 교제를 하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두로의 제자들이 그 성령께서 바울을 감동했잖아요. 그 성령의 감동으로 이르되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똑같은 성령의 감동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른다. 어떤 결박과 환란이 올지 모른다는 말을 듣고 바울은 그래도 죽더라도 가야지라고 생각한 거고 두로의 제자들은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데 당신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당신이 갔다가 죽으면 이 교회 역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함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 만날지 모른다고 하시는 것은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이 말을 안 들어요. 좀 있다가 가이사라에 가니까 가이사라에는 또 예언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바울에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에 가면 뭐 이 띠 임자를 막 허리띠 풀러가지고 막 묶으면서 이 띠 임자가 결박될 것이고 어떤 일 당할지 모른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니 또 가이사라에 있는 제자들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가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지금 가지 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지금 막으시는데 가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성령의 감동이야. 예루살렘에 가면 어떠한 결박과 환란을 당할지 모른다는 똑같은 성령의 감동이에요. 해석은 달라요. 바울은 죽더라도 가라고 해석했고 다른 제자들은 지금은 바울이 가서 죽을 때가 아니라고 해석했어요. 성령의 감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해석을 뭐가 결정하죠? 정한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바울의 제자들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도 바울의 제자들의 입장이었으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둘 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둘 다 맞아. 죽더라도 가도 되고 가면 안 갔어도 문제는 안 해요. 근데 바울로 하여금 가게 만든 건 뭐예요? 정했기 때문이에요. 뭘 정했어요? 내가 죽더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죽자. 괜찮다.
바울은 처음부터 그리스도 죽는 게 그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죠. 죽는 게 목적, 죽음으로 사는 게 그의 목적이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면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죽음이 목적이면 죽는 게 목적의 성취죠. 그러니까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찬송 때만 그거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가 되면 돼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나요? 제가 지금 혈액암 투병 중이거든요. 너무 그게 기뻐요. 기쁘고, 이렇게 기쁘다고 하는 말은 조금 오바고, 좀 약간 객기 어린 오바고, 사실은 평화로워요. 이상한 평화가 있어요. 이상한 평화. 우리가 어차피 죽을 거라는 건 알지만 죽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매일매일 살잖아요. 근데 죽을 거라는 게 내게 물리적으로 느껴지는 환경 속에 있다는 게 엄청난 평화를 줘요. 저는 그렇게 뭐 심각한 혈액암은 아니고 잘 관리하면 오래오래 살 수도 있는 혈액암이에요. 그래서 이제 혈액암 판정을 받고 보상금까지 받았어요. 운 좋게.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신앙 고백할 때 죽는 삶,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내가 날마다 죽어 그가 산다면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다면 그게 실제가 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열 문화를 받아서 남긴 모든 종들의 자세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장사했다가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모욕당할 수도 있고 경멸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맡겨주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오르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르시다는 걸 믿고 그분이 나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판단과 내 생각과 현실에 대한 나의 감각보다 나에게 맡겨주신 그분이 나보다 훨씬 더 옳다는 사실 위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결정하니까 간 거예요. 가니까 그분이 하시는 열매를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주시는 인생을 사는 게 우리들의 삶이지 우리가 하는 것 아니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은 정한 마음이 없는 데서부터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정한 마음, 딱 정하고 가는 거예요. 정하고. 우리가 못 정하는 이유는 뭐죠? 여전히 두려워요. 충분히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직 충분히. 그래서 계속 그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저는 그거죠.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해소해 가는 것 같아요. 너가 지금 죽으면 뭐가 손해야? 손해 볼 거 뭐 별로 없지. 그렇지. 이 정도 뭐 지냈으면 됐고. 또 앞으로 누린다고 하는 것도 뭐 누려야 거기서 거기지. 여러분 그런 거랑 비슷하잖아요. 여행 갈 때 그렇게 설레고 막 그러다가도 여행 갔다 올 땐 집이 또 너무 좋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삶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조금씩 더 내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래 뭐 오늘 가도 괜찮지. 그리고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께 좀 더 나를 던져볼까? 조금씩 하나님께 나를 던지는 방식을 늘려가는 거예요.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이거는 내가 말하면 약간 자랑이 될 것 같아서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여튼 항상 우리의 전제는 주인은 나보다 크시다 하는 거죠. 주인은 항상 오르시다는 전제 위에서 모든 상황과 현실을 판단하는 법을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두 개의 진실 사이에서 끼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두 개의 진실. 하나의 진실은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하신다는 진실. 이거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거를 믿을 때 이거를 어설프게 믿으면 안일해지고 이걸 제대로 믿으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기억하시고 그분이 다 하실 거다를 제대로 믿으면 담대해지고요. 어설프게 믿으면 안일해져요. 게을러져요. 무책임해져요. 그래서 무책임한 방종을 무책임한 방관을 믿음인 것처럼 착각해요.
자,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기억하시고 다 하신다는 걸 제대로 믿는 사람은 진짜 담대해요. 동시에 또 하나의 진실이 있죠.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른다는 진실. 이것도 진실이에요.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기억하시고 모든 걸 이룬다는 것도 진실이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는 것도 진실이에요. 그래서 이 진실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성실하게 살죠. 열심히 살죠. 하실 거는 알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열심히 살죠. 근데 이걸 어설프게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조급해요. 그래서 내가 어설프게 아니까 내가 어떻게라도 안 해보면 막 안 될 것 같이 막 안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어설프게 믿으면 첫 번째 말한 그 진실에 대한 어설픈 믿음 때문에 게으르거나 안일해지게 살고, 두 번째 진실에 대한 어설픈 믿음 때문에 너무 조급하고 안달하면서 불안을 떨치지 못해요. 엄연한 신자면서도. 근데 제대로 믿는 사람은 담대하고 성실해요. 이게 저는 종들의 특성이었을 거라고 확신해요. 종들의 특성. 종이 주인이 맡겨줬어요. 주인은 반드시 오실 거야. 그 믿음이 열심히 하게 하고, 또 두 번째, 근데 언제 오실지 몰라. 그래서 성실하게 날마다 성실하게 사는 거죠. 그러다가 주인을 만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남는 게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승부가 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이미 모든 걸 하신 그분과 함께, 그리고 언제 그것이 나에게 확연하게 드러날지 모르는 현실 사이에서 성실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쁨. 저는 제 삶을 잘 살아서가 아니라 더 잘 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해요. 항상. 예, 다시 기회가 주어져도 더 잘할 수 없을 만큼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못 살았어도 그보다 더 잘 살 수는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너무 만족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청년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청년은 뭐예요? 여기 계신 연세 있으신 분이나 젊은 사람이나 전부 다 청년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청년아 이렇게 부를 때 그것은 연령대 20대까지를 부르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모든 날들 중에 가장 젊은 날인 오늘을 사는 자들아, 그 말이죠. 우리의 모든 남아있는 날들 중에 가장 젊은 날이 오늘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을 산 자로 사는 모든 자들은 청년이에요. 우리들의 모든 남아있는 날들 중에 가장 젊은 날을 사는 청년들아, 오늘을 사는 너희들아, 오늘 내가 진짜가 되게 살아볼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반드시 열매가 나타날 것이고, 저는 이 김천 더세움교회가 정말 제가 그냥 괜히 아부하는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기대가 많이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또 다시 그런 내려오면서도 계속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잘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정말 이 지역의 일대에서 아주 귀하게 쓰실 거라고 확신이 되고, 저에게 약간 그런 예측의 은사가 있으니까 저를 믿지 마시고 저에게 그런 생각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정말 그 길을 잘 가셔서 나중에 더 좋은 교제, 그래서 우리 좀 시스터십을 갖는 예수양남교회 좀 자매교회도 하시고 그러시면 참 좋지 않을까. 저희 김천으로 이사 오는 성도님 다 일로 가시라고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오늘